징계는 꿈꾸는 것 같은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레위기 26장은 전형적인 축복과 저주의 형식을 갖춘 언약 조항의 마무리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율법 조항들과 연결되면서 레위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레위기의 모든 법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26장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과 보호의 약속이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서 39절까지는 무서운 재앙들로 가득 찬 그 심판의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자녀까지 잡아먹고 성소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가장 극단적인 비극까지 경고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재앙의 경고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패역한 행동 때문인데, 하나는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거스르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마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역의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캐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대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하나님의 뜻과는 이 반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결국 무서운 재앙들로 가득 찬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 메시지에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이 자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진심 어린 회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자백하고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임을 깨닫고 징벌을 달게 받으며 겸손하게 되면 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해 보시면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참 회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징계의 목적은 그 징계 자체에 있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은 환난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징계를 허용하시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실 것이며 멸망시키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다든지 미워하신다든지 멸하신다든지 또 우리와 언약을 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마치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지났을 때에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고향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꿈꾸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시편 126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의 이러한 경고들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더욱 뚜렷하게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저주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가 없으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망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망의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삶, 즉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자기 백성을 징계함으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에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즉 신자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고난은, 즉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즉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